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면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명강의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명강의 성도 여러분 앞뒤적으로 인사하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제 나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들을 경고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그리고 그 성전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리워버리는 도구가 되는 것들을 보시면서 그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 당신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옛 성전이 무너지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의 시작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행위로 특정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들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죠. 우리의 참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영으로 진리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단순히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그 당시 있었던 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던져져야 하는 메시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드려져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요, 주일 이 교회에 와서 한 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충분한 예배야라고 만족하고 돌아가지만, 여러분, 그게 참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건요, 우리의 온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에 응답하는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장소와 시간에 구애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아냄으로, 온전함으로 우리의 예배는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는요, 새롭고도 완전한 예배를 위해 그들의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위선적인, 또 눈앞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계획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일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일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계시는 분이니까요.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만 자기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성전에 자신들의 시야와 예배와 자신들의 삶이 매여 있는 모습들을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따로 주님께 은밀하게 질문하죠.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요 그 말을 사람들 많은 곳에서 질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요, 예수님?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이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내버려 뒀겠습니까? 바로 돌을 들어서 무슨 액션을 취했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근거로 사람들이 뭘로 삼았어요? 저 예수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라 그랬어. 이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력한 근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드러내서 질문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조용히 따로 주님께 나아가 조심스럽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우리 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런 일이 있었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여러분, 질문의 요지는 두 가지죠. 그 시기가 언제이며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저만 궁금합니까?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안 궁금하시죠? 안 왔으면 좋겠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알면 왜 알고 싶어요?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 주변에 그런 분 계셨습니다. 자기 꿈이 있답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딱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고 싶다라는 꿈이 있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이 자기의 롤모델을 누구로 삼냐면 예수님 우편에 못 박혔던 그 강도가 자신의 롤모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제 주변에 있었는데, 여러분 언제 오시는지 알면 그와 같이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그날이 뭐처럼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도적처럼. 아무도 모를 때 그때에 호련히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누구도 모릅니까? 예수님도 모르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누구만 아시는 겁니까? 그 아들을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또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예수님 모르면 되나? 그러면 하나님 아닌가? 이런 의문을 또 믿음이 없는 저만 하네요. 여러분, 그런 의문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일부러 모르시기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회개하죠.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일을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들을 누구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킨다면 그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잊어버리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언제 오실지 주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도 모르시는데 누가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막 종말을 막 뭐라 부릅니까? 휴거를 막 하면서 한국이 들썩들썩했잖아요.
그때 제가 막 예수 막 믿어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닐 때인데 저도 무서워가지고 교회 형님한테 같이 자달라고 그냥 막 같이 잤어요 그때. 그러면서 형 진짜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그 형이 안 오신다. 그 다미 성교회 이단이어서 안 오신다. 걱정하지 마라.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은 분명해요. 근데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그때가 언제인지 제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알려줄게, 힌트를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종말의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나지만요, 사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오늘의 본물들은요 두 시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전이 무너질 AD 70년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동시에 하고 계시는 거죠. 때는 알 수 없으니까요, 주님은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징조가 일어날 때 내가 올 때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종말의 첫 번째 징조가 뭐라고 말합니까? 미혹되는 자들이 나타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니까 플라나오라고 하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 길을 벗어나다, 헤매다, 속다, 죄를 짓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이 뭐예요?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그 최종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는 데까지 가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이요 뭐냐면 미혹되지 않는 겁니다.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알아야죠. 여러분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 진품 뭐라 부릅니까? 그 돈? 진짜 돈? 진짜 돈, 가짜 돈? 뭐라 합니까? 예, 뭐 아무튼 진짜 돈을 가짜 돈을 감정하는 사람들이요 가짜 돈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새로운 종류의 가짜 돈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정교해지니까 그걸 공부하면 계속 새로 공부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진짜 돈을 완전히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돈과 다른 돈이 나오면 가품이라고 그들이 감정할 때 그런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단이 어떻고 저 이단은 어떻고 이런 이단이 어떻고 이런 건요 계속해서 새로운 이단들이 생겨나잖아요. 그게 미혹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아는 거예요. 뭘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분별해야 됩니까? 이 세대 자체가 우리를 미혹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 하고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세상의 공격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숨 없이 미혹해 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레미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시겠다고 결정하십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도 마라.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차서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예레미야의 편을 들어주었던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예레미야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들이 하는 예언이 뭡니까? 절대로 칼과 기근이 우리 이스라엘에 오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태평성대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부르짖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침뱉고 옥에 가두는 일들이 그 시대에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두고 아니야, 네가 오히려 칼과 기근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그렇죠. 그 생각해 보세요.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과거에 수없이 반복된 파괴와 재건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뭐라고 소망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우리를 독립시키시고 다윗의 왕국으로 부흥시키실 거야 라는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 거대한 성전을 바라보는 거죠. 헤롯을 통해서 지어진 이 성전 봐라. 이 거대함과 이 아름다움을 보아라. 이게 하나님의 거대함이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움이다. 하나님이 이 성전처럼 우리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낙관적인 태도로 그냥 잘 될 거야만 보는 겁니다. 자기의 행동을 애통함으로 바라보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행동에 분명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하지만 에이, 잘 될 겁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명광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시대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사실 여러분, 가장 낙관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내버려두면 잘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 보세요.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라봅니까?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죠. 한국 교회가 점점 사회로부터 고립돼가는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죠.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낙관할 때가 아니에요. 참으로 애통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한국 교회가 정말 한국 사회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는 그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부흥이 언제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대부흥이 언제 일어납니까? 회개할 때 일어나요. 한국 교회의 대부흥이 언제 일어났어요? 선교사들이 요한 1서를 성경 공부하면서 자신들 안에 미국에 대한 우월주의에 대한,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조선족들에 대한 미개한 모습들을 보며 교만에 빠진 자신들의 모습을 대중들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사과의 말을 듣고 회개의 말을 듣고 성도들이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삶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행동들, 교회 안에 자신들이 가졌던 그 기득권들 가지고 온전히 회개할 때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게요, 그런 애통한 회개가 통렬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건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 인생 이러다가 하나님께 잘 갈 거야, 그냥 나 괜찮을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숨겨져 있는 교만들, 우리 안에 여전히 그냥 막연히 잘 될 것 같다는 그냥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내 모습들, 여러분, 그게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영혼이 쪼개어지고 깨어지고 완전히 산산조각 날 거야, 말씀의 능력이 그러니까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어때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죠. 그 말씀을 그냥 받지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고 나를 위한 말씀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드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부딪히게 만드셔야 돼요. 말씀 때문에 꼬꾸라지는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삶이 결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길을 잘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내 길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 운전대를 잡고 마음대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끝이 어디에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경우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어떤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사도 요한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요,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 현재 자칭 하나님이 20명, 자칭 재림 예수다 주장하는 사람이 50명,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200만 명이래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사실 더 많겠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누구보다 열심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 끝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끝이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죠. 여러분, 그들의 열심은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들이 열심히 있지만 참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길로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의 배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죠. 내가 그라,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요. 여러분, 옷을 언제 찢는 줄 아세요? 신성모독을 경험할 때 찢어요. 주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은요, 옷을 찢어요. 저 말이 신성모독이에요. 틀린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죠. 구약을 그토록 읽었지만, 그들이 율법이라고 그토록 지켜왔지만 그 율법이 향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가짜 예수가 있습니다. 또 가짜 예수를 소개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짜 예수를 분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거죠. 야, 우리 교회 너무 좋아, 한번 와봐, 이렇게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저의 소개를 한다고 예를 든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와, 우리 목사님 진짜 좋아, 얼굴도 너무 잘생겼고 키도 엄청 크고 또 뭐 써놨더라? 말씀도 잘 전하고 근데 엄청 날씬해. 이건 접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크게 말씀하시면 민망하잖아요. 저희 아들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아빠, 난 날씬한 아빠가 가지고 싶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막 이렇게 말해놓고 그 목사 애도 많아, 5이 다 있어, 이러면 제 속이에요, 딴 사람 속이에요? 딴 사람 속이죠. 그렇게 속이면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이단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요,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는 이단들이 많죠. 더 안타까운 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 아니라고 말하는 교파의 수많은 목사님들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할 때가
사실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그들이요, 거짓 교사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미혹하는 세상과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아는 거요. 성경을 보고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요, 성경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말고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돌아가죠.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체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설명해 주시고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말씀하시고 사라져 버리셨죠. 그때 그들이 우리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구나를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으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그 말씀의 해석이 주님을 주님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계세요? 우리 주보에 일독한 사람들 적기로 했었는데 까먹으신 거 아니죠? 여러분, 그냥 읽어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암송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나를 참으로 살아내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 부담이 저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큽니다, 여러분. 엄청 커요.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요, 제가 거짓 교사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제 생각대로 전하면 제가 이단 비슷하게 되어버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요, 저만 그 부담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된다고 하지 마세요. 다시 할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다 옳겠지 뭐, 이런 분 안 계시겠지만, 저기 설마 설교하는데 저게 틀리겠어? 여러분, 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럴 때 또 크게 말씀하시면 상처받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분별 없이 수용하고 분별 없이 듣고 분별 없이 따르다 보면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목사의 말이 다 맞다고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종교성을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걸어왔던 신앙의 방식이 옳다고, 걸어온 길이 다 옳다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을 따라야 돼요. 그렇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 삶에 무엇을 요구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발견하고 걸어가야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하라. 어디까지 걸어가는 겁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그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인정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는 거죠. 여러분, 그 무엇도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요, 우리의 삶의 태도도요, 우리가 걸어왔던 삶의 방향들도요, 말씀보다 앞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계속 볼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미혹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보았는데요, 주님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옐로우 카드 딱 주잖아요. 또 한 번 옐로우 카드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퇴장되잖아요. 왜 옐로우 카드를 주는 거예요? 경고야, 네 행동이 옳지 않았어. 페어 플레이를 해. 이런 의미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이 징조가 너희에게 울려 퍼질 건데 그걸 너희들이 내가 다시 온다는 경고로 여겨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경고라는 뜻은요, 원어로 보면요, 짐이란 뜻이에요. 무거운 짐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경고는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경고는 우리의 마음을, 무거운 짐을 얹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그 무거운 경고를 듣는 자는요, 우리의 행동을 교정시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화를 피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바꾸어갈 거룩한 부담을 우리는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가 올 걸 정말로 알아요? 그리고 그 징조들을 보며 마지막 때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게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끝을 알고 끝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과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관점이 달라요. 바라보는 게 달라요. 그 관점이 다른 사람은 어때요? 행동이 달라지죠. 행동이 다르면요, 그 행동에 따른 결과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요,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날마다 떠올리며, 아,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구나. 그때는 우리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거죠. 얘들아, 마지막 때가 언젠지 나도 모르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럴 거야. 그 징조들을 보면서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래. 그래서 너희가 단 한 사람도 지옥의 형벌에 빠지지 않고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읽고 이제 앞으로 이 본문도 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죠. 지금도 없대요. 지금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미혹해하는 자들 속에 살아갑니다. 그 일들이 2000년 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태해지기 쉽죠. 또 어제도 그랬는데 뭐 오늘 또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징조들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더 어때요? 더 깨어야죠. 아, 날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구나라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마지막 때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참으로 주님의 걸어가신 길, 우리가 구주로 모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은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 안에 담겨있는 사랑과 평안, 참 행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온전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기를 오늘도 결단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명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까요?